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지은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말의 뜻은 뭐냐? 삶에 있어서 어떤 짧은 시간을 요구하는 어떤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 방향은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70년대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윌리엄 데이비라는 사람을 역할을 하는 로버트 듀발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른 아침 네이팜탄의 냄새가 좋다. 그 냄새는 승리의 냄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네이팜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폭탄 중에 굉장히 잔혹한 폭탄이에요. 떨어져가지고 터져서 그 가스나 휘발성이나 어떤 그런 것이 살에 닿으면은 살이 다 탈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 손발이 끊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무서운 폭탄인데 그 폭탄의 향을 즐기는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인가?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베트남 전쟁의 참전도 총알까지도 비켜간다는 그에게는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모험담이요 하나의 무용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향을 맡듯이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살인 폭탄의 냄새를 맡는 것을 즐긴다. 베트남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다가오자 그는 아쉬운 듯이 말하기를 전쟁이 이제 곧 끝나려나 보지? 아쉬워서. 참 모두가 다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컴퓨터 파일 압축 기술을 개발했던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2000년도, 즉 그의 나이 37세 때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라는 도로의 접견에 있는 조그만 모텔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23살 때 이를 발명해서 한때 천재요 또는 억만장자라고 칭했던 그가 마지막 그의 모습은 한 손에는 마시다만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고 머리는 뭔가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한쪽에 함몰된 상태였었어요. 방탕과 섹스 중독으로 완전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참 자기 관리를 실패해서 그래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맞이했던 허망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억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겠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들 돈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돈을 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에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육신적인 세속적인 어떤 생활일지 몰라도 돈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도 소득도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는 물질 관리에 서투른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Give me my portion. Give me, give me, give me. 그래서 결국 그는 불황이 다가오자 사업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저택도 차압당하고 자동차도 전매 매수되어지고 콘도도 뺏겼어. 직원들은 다 떠나고 친구들은 사라지고 자기를 따르던 여자들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경우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이 허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었었어요. 잠언서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분명히 조금도 실수 한 번도 없이 예외 없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돈 빌리기를 시작하면 전략정신이 둔해진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급해서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돈을 빌리고 돈이 생기자마자 그걸 즉시 사용해버립니다. 계속 빚이 누적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겨우살이를 위해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부지런히 모아둡니다. 그런데 곰은 산속에 있는 곰들은 전부 다 자기 체내 속에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 민가에 나오는 그런 곰들은 인간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에 에너지원은 될지 몰라도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후를 치워온 다음에 이제 다 됐겠다 싶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동면하다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또는 얼어 죽습니다. 진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배는 불렀지만 헛되게 다 낭비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노동으로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러 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생기면 쉽게 사라져요.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혜성같이 살아나요. 사라져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냥 선물로 생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 자연과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친구. 그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내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없어요. 다 선물이에요. 다 은혜였었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였어요. 은혜는 뭐냐? 무자격자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을 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깨닫는 사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아,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죄는요, 생각의 부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의 것을 그가 생각했다면은 그런 짓을 행할 수가 있었겠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면은 자기가 선악 구별하기를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일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죄를 범한 거예요.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은혜요. 이 은혜를 주시는 영을 우리가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생각을 짧지 않게 생각을 더욱더 폭넓게 생각을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저 복덩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쯤에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랬을 때 피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말이냐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가 생각했어요. 아담이 만약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요셉이 아담보다 분별력이 있고 또 생각을 더 깊이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까지도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3장 9절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는 그 사이에 있는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일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다. 상급.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여기까지 달려왔도다. 그 말하면서 이 현세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상급이 있지만 내세의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것이기에
거기에 온 소망을 걸고서 헌신해 왔다는 것이죠. 차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에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기에 이 생명을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교, 전도 등 이 구령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직접 나아가서 일하는 분들도 선교하는 것이고 그를 지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선교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다 하나님이 선교에 참여했다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는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선교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왜 선교냐? 왜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대부분이 다 거의 믿어요. 다. 그럼 그 아이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고. 애 낳을 때요. 최소한 둘은 낳아야지 본전해요. 셋 낳아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셋이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들은 말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손들은 그렇게 낳게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 더 하라. 하나님이 다 거머쥘 주지 않으신다. 다 먹인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이들 뭐 교육시킬 거 생각해서 5 낳습니까? 아닙니다. 다 낳았더니 다 알아서 다 하더라 이거예요. 복덩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복덩이 때문에 집안이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애 많이 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더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염려할 게 따로 있지 그래. 애 낳는 것 갖고 염려하나?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말이지 뭐 애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그런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땅이 충만하게 하면 내가 알아서 먹일 테니까 네가 너 할 거는 뭐냐? 넌 낳기만 해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서 나도 둘밖에 안 낳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죠. 내가 좀 머리가 좀 짧았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데 왜 내일이 있을 그 염려, 근심, 괴로움까지도 끌어당겨서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느냐. 땡겨서 미리 볼 게 따로 있는 것이지 잘못될 것을 미리 보고서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될 것을 미리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심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을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태기의 하나님이세요. 마귀는요 빼기의 마귀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히 가족들 간에 미워하고 분을 내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유해산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회복하기가 어렵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뭐냐? 뼛속에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뼈가 마르니까 저항력이 낮아져서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병에도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90% 이상이 활력산소, 즉 유해산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해롭다는 거예요. 걱정, 미움, 원한,
사무침 이런 거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도 화목해야 되겠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웃들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쌓아가는 무용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이웃을 이용해서라도 속히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잠깐 동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쾌락 때문에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등쳐먹고 남들의 피를 빨아요? 비참한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게 이전에 자기가 먼저 그것에 대한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선교도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큰 실천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없어질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가장 큰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없어질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해치고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어떤 프로예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고를 당한다. 또 책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제가 공연이 찔러요. 나도 저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유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택시가 깜빡이를 앞에 가던 택시가 이 방향등을 왼쪽으로 켜서 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금방 그러니까 가던 사람이 일로 가는 줄 알고서 쭉 가다가 또 들어오니까 탁 부딪혔어요. 뒤에서 추도로 하면은 100% 뒤에 있는 차가 보험금을 내야지 돼요. 원칙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적이다. 30%는 앞에 차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근데 괜히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또 어떤 이런 예화도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예화를 써서 마지막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돼지와 젖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돼지와 젖소. 물론 이제 코가 있고 납작하고 또 뿔이 달린 이 차이가 있겠지만 돼지는 죽어서 자기의 몸을 갖고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젖소는 살아있으면서 젖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유산을 많이 남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카운팅하지 않으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그런 모든 재물을 갖고 네가 어떻게 썼느냐. 이걸 갖고서 하나님께서 카운팅하시지 많이 남겨놓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수입이 이렇게 넉넉지 못하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이 의미 없이 암에 걸려서 급사해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은 슬퍼할지 몰라도 그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생긴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다른 여자 구하죠. 재혼했어요. 그래서는 남편이 죽을 때는 그 모든 돈이 그 재혼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본 부인은 뭐 때문에 그 모든 고생을 이렇게 했겠냐. 정말 무가치하잖아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그맣게 벌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봉사하지 않을 곳, 이제는 봉사가 끝난 곳에 가기 전에, 더 이상 11조 내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해주고 헌신하고 11조 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정 사역에서 이바지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는 칭찬, 남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이런 것이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그 강력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함께 한 극장에 갔는데 거기서 교환에 의해서 본적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다음에 피 묻은 그의 외투를 보니까 그 속에 주머니 속에 어떤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끄집어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속에 그를 칭찬하는 신문 스크랩이 거기 이렇게 있었더래요. 그렇게 세계적인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도 누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오려다가 보고 또 읽고 용기를 갖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기 앞서서 그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설렁탕집을 했었는데 손님을 그야말로 예수님 대접하듯 내가 잘 섬기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서 정성스럽게 일합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설렁탕에 쓸 재료가 아주 나쁜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광고문을 써붙입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휴업합니다 라고 딱 썼어요. 손님들이 가뜩이나 이분은 충성스러운 분이다,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광고까지 딱 붙이고 나니까 나쁜 재료를 이 사람들은 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소문이 퍼지고 해서 딱 하루 휴업했는데 그 다음에 손님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분점을 내고 또 분점을 내고 또 분점을 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성실하게 나쁜 재료를 써서 조금 유익을 가지면서 남들에게 오히려 더 해를 끼쳐서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잠깐 내가 하루를 휴업한다 할지라도 내 신용과 이 음식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을 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에베라도 뒤도편에 어떤 선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선물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 같은 사람, 내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여생을 살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보태주고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을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그런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만큼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염려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말들은 참 잘하십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하셔요. 자,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오른손을 올립니다. 오른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 높아지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염려가 작아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은 염려가 점점 커진다. 아멘? 진짜 그래요. 왜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만 해보세요. 염려, 근심이 다 나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강한 권세가 나타난 바 돼요. 문제가 와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문제는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의 통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세상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느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돈 사이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상벌이 있지만, 상이 있지만, 그러나 내세에서 있는 그런 상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